오늘 의사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을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했다는 것이죠. 매 순간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나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워서 이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왔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후로부터는 환자가 오게 되면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하여 사랑해주고 또 정성을 다하여 치유해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돈도 세고 그날 구원받을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일이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도 잘 된다라고 간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무엇입니까?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소매상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명들 48%가 한 번 전화해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 안 됩니다 라고 포기하면 이제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25%가 2번 전화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또 15%는 3번만 전화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88%의 판매원이 한 번 내지 3번의 전화로 판매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12%만이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88%의 판매원이 겨우 20%의 거래밖에 못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몸소 말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도 잃지 않으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님처럼 일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굳건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어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역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유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12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각처로 파송하기 앞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촉구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각오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VIP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의 VIP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VIP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첫째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핍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순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의 사역자인 제자들을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끝없이 반항하고 또 냉정하며 잔인한 세상으로 파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거절을 당하고 생명까지 노략질 당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애굽인들의 상형 문자를 보게 되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시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지녀서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거짓 없는 솔직함 또 순진함을 뜻한다는 것이죠. 한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미련하여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순진함이 지혜로움과 결합되지 않을 때는 어리석음, 무지로 전락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자를 조화시켜 뱀처럼 지혜로 무모한 핍박을 피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로서 고난에 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100%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순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미련함과 연약한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굴복될 때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왕 헨리 4세 때 일어난 일인데,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부녀자들이 지나치게 사치했습니다. 사채 풍류가 곧 만국 지본이라 생각한 왕은 부녀자들에게 금붙이나 또 보석을 지니는 것을 금하기로 작정하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잡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은 고민하다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부녀자들이 금붙이와 보석 지니는 것을 금한다. 단 장녀에게만 허락한다. 공포했습니다. 이 법령을 발표하자마자 사치 풍조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고 사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사단의 티를 전혀 내지 않고 너무나 부드럽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접근하여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고 사단보다 더 탁월한 지혜로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떠냐? 이리떼와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살벌하고 무서운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은 죄악과 미움, 욕심, 이기주의가 판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화평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더욱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VIP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둘째, 끝까지 견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길든 짧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는 인내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목숨까지 바쳐야 할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끝내 예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신실성과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의심 없이 믿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공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이 닥친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제자들은 질서를 어지럽혔던 이유로 의회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된다, 또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법정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와신상담이란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섭외 놓고 쓸개를 씹는다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원수를 갖거나 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가진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8기라는 말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의미로서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분투한다라는 의미를 지녔다라는 겁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엔데믹이 선포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왔던 바이러스의 공포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다윗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말했다는 겁니다. 세공사에 반지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지요. 반지를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든 후에 그 안에 글씨를 써 넣어야 되는데 무슨 글씨를 써 넣을까 하루를 걸쳐 고민했어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틀, 3일, 한 달을 고민해도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이 좋은 글귀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윗의 아들 왕자였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이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어 놓으면 좋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적었다는 것이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구조를 붙잡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죠. 어려움 한 번 없고 지금 역시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 해도 인생의 어려움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인간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피조된 자의 겸손으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의 견딘다라는 의미는요,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기 본분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지속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의 승리를 믿고 핍박을 참고 견디며
전도의 사명을 계속하는 성도가 그 삶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전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은사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견디고 참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VIP가 되려면 셋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과 염려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며 그때 너에게 바른 말을 주시리니.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전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보다도 뛰어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의 선물이 아니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의 VIP가 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증거해야 되죠. 또한 이 또한 지나감을 입고 견디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인내하고 견딤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